이민 와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한국 땅은 굉장히 그리운 땅입니다. 아마도 이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한국 땅의 그리움은 점점 더할 것입니다. 한국 땅의 그리움은 아마도 한국 땅을 방문한 횟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매년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리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째 못 가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그리움으로 가득 찬 고향이나 혹은 옛 추억이 담겨있는 모교를 방문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그 어린 시절 그리고 학생 시절에 뛰고 놀았던 그 즐겁고 재미난 기억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되실 겁니다.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아마 마음속에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한국을 가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가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캐나다에 와서 한 7년 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굉장히 가볼 만한 곳도 많았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한국을 갔지만 또 생각보다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는 그러지 못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저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가보니까 굉장히 쪼만하더라고요. 그 어릴 적에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이쪽 끝에 저 끝쪽 끝이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넓어 보였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제 뭐 넘어지면 배꼽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죠? 굉장히 가까워 보이고 조그만하게 보이는 모습들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옛날의 기억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가보고 싶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장소를 방문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서 40살 때까지 살았던 그 장소를 40년 후에 지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방문하는 그 바로 궁정에서의 이야기는 그 모세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언약 공동체의 중재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거부하다 마침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여 모세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은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성을 대변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공동체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 거부하는 모세를 회유해서 결국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던 그 공동체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이나 혹은 이 땅의 인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세움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눠지는 이야기, 대화의 내용은 주로 그 공동체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내용이고 대화의 주제였다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와 같게 새롭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중재자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 받아들여지는 그 자는 그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냈고 또 그가 와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어보니 모세보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받게 됩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을 받는 것처럼 모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듣게 된 말과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해진 이적을 보고 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결국 완전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대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표로 그렇게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세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만큼 신뢰가 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수장으로 부름받은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공식적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임무가 뭐였을까요? 바로에게 가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받은 이유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인 후에,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믿어지게 된 이후에,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바로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를 만나는 것이 단순히 연례적인 인사치레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치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그 궁정을 들어서는 순간 모세에게는 자기의 어린 4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어려서 숨바꼭질하던 장소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궁에서 있었던 많은 희노애락에 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모교를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경험담들을 이야기하겠죠. 특별히 무용담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그 아론과 함께 그 궁에 가면서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에 잠겼는지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금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고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사치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들은 내비칠 겨를이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은 그가 가서 행한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바로에게 간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깊어질 수 있고 과거의 좋은 생각,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모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고 왜 바로를 만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의 골자는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나를 보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평서문이 아니라 왕이 신하에게 이야기하듯 명령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바로는 왕으로 등극한 이후 자기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바로의 소유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교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자기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도 바로의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을 겁니다. 뭐 누가 주입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체득하는 거지요. 그들을 우리가 부려먹고 있으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은 그가 그 바로와 그 아론과 모세가 요구하는 내용에 거부하면서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노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지금 바로는 백성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 백성이란 말은 자기의 소유권이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 포함된, 즉 자기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절에서 바로를 애굽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지금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 왕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오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치길 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잘못된 거야. 사실은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내 백성, 내 민족이야, 내 소유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앞으로 전개될 많은 이적과 기적, 즉 바로가 손들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겁니다. 첫째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싸움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종들처럼 여겼던 그 히브리 민족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재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있었던 아론과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이 싸움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에게 가되 혼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주고자 했던 원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은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로는 없어요. 그냥 모세와 아론만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했는데 그냥 아론하고만 갔을까요? 아마도 모세의 기억 속에 혹은 모세의 마음 속에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바로도 바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정말 지도자로 받아줄까?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혈혈단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부했던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까가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을 전하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으로 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고 내 생명까지 들여서 그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더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 너무 쉽다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해 주는데 그보다 조그마한 문제야 뭐 쉽게 갈 수 있겠다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간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 장로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그가 전한 말에도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과 바로에게 전했던 첫 번째 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에게 이런 말 하자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모세에게 하라고 한 말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 말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의기양양했고 자신감 있게 바로에게 굳이 장로들 필요 없이 아론과 함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전하니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죠. 뭐라 그럽니까?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를 보내? 2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내가 신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이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이죠.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인데 왜 여호와가 나타나서 내 소유권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아차 싶은 거죠. 뭐가 아차 싶을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라고. 이것 역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명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바로와는 다른 사람들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어쩌면 오늘 모세가 범했던 실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걸 원하실 거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수장으로 세움받은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입장이고 알아가야 될 입장이지요. 그냥 지도자로 세움받았다 해서 끝,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가야 할 길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답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착한 아들이죠. 착한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는 어떤 거예요? 둘째는 이게 약삭 빨아서 형이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오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피곤해서 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마음만 살려고 한 거죠. 뭐 포도원에 가도 안 가도 아버지가 모를 거야.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죠. 근데 둘째는 어때요? 진심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뉘우쳐서 갔다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뉘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낫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반반이 되고 싶어요. 대답은 첫째, 행동은 둘째. 그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예, 가겠습니다가 아버지의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뜻은 뭔가요? 가는 거죠. 가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서 늘 그러죠. 어차피 신앙은 그런 거야. 인생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돼. 너도 한번 좀 더 살아봐. 그런 말 하기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겠다 하고 못 가는 거는 사실은 못 가겠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박대하고 외면했던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모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켜나가야 됐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로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은 말로는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입니다, 내 생의 최고이십니다, 내 생명의 시작이고 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뒤돌아서서는 바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출애굽은 진실되게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해나가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까지. 하나님이면 모든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모세와 싸우시고 바로와 싸우시듯이 여러분들과 싸우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여호와로 만족하고 그 여호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냐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되짚어보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여호와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 여호와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 출애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